보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는도다. 이 땅 가운데 참 빛으로 오셔서 흑암 중에 거하던 우리를 그 빛 가운데로 불러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주신 은혜를 따라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진실로 감사함을 드리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시려고 예비해 두신 좋은 것들을 주실 때 우리로 받기에 부족함이 없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운행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어느 곳에 어떤 모양으로 있든지 함께 예배에 동참하는 분들 계신다면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의 거룩한 손에 의탁드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미가 구약성경입니다. 미가서 오늘은 5장 열어서 2절에서 8절을, 글씨가 조금 작아서 안 보이는 분들은 성경 열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 5장 2절로 8절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이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무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숯불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성탄 시즌 또 이렇게 눈이 와서 세상을 덮고, 어제는 차가 미끄러질 정도로 이 오르막을 올라가는데 힘든 정도로 눈이 와서 또 날씨가 춥고 그랬었는데, 또 오늘 이렇게 그런 중에도 함께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는 토요일이 우리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이 우리 성탄 주간인데, 제가 이 성탄을 앞두고 먼저 이 메시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 메시지 듣기 전에 암송 찬송 한번 하고 가도록 하십시다. 이 지금 12월에 여러 번 반복을 하는데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하는 곳,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랑이로다. 그 생명 내 안에 밤같이 흐르고 내 사랑 내게서 해같이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너희가 날 택한 것이라 이루리라. 너희를 택하여 세운 날이니 너희로 박수 열매를 맺게 하오도록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는지 하옵게 하옵니라. 요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므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지. 무너진 집은 멸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라. 내 사랑하는 자를 하노니 같으니 원수를 닦지 말고 하나님의 생명 하심에 맡기라. 이롭게 왔으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 시내가 로마서 12장 19절. 또한 너희가 있으리를 할머니와 자라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많이 믿고 나니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얻으리. 이를 못 보긴 새가 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간절히 행하고 같아. 하소라 술취하지 말려는 나라구나. 호색하지 말라 다투어라 시리. 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고정욕을 위하여 육신을 또 하지 말라. 롬14 114.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이후 분명하게 우리 요한복음과 로마서를 통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눔이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세상을 풍요롭게 하고 또 나눔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고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을 보고 받게 하라고 주신 큰 축복이었다. 그래서 이 나눔은 바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통로요. 또 이 통로를 확보해서 흘러가게 하는 통로가 되니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요.
또 축복하시는 목적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이 성탄 주간을 맞으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기 7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예언을 하신 말씀입니다. 그 예언하신 것이 바로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올 것이다. 그는 목자가 되어서 큰 목축을 하게 할 것이고 그가 또 많은 백성을 이 땅에 충만하게 할 것이고 그는 평강이라고 오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메시아 예수님인가 하는 이것을 오늘 같이 한번 맞춰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크리스마스, 성탄절 좋은 날이죠. 세상에 다 좋은 날이라고 그래요. 그죠? 좋은 날이라고 그럽니다. 자, 근데 제가 이 말씀을 함께 준비하면서 보니까 뭐 우리나라 사람은 아닙니다만 글을 통해서 봤는데 보엔이라고 하는 이 여자가 결혼을 해서 이 늘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사람인데 남편에게 크리스마스가 되면 정성껏 선물을 준비를 해요. 선물 준비를 하는데 이제 아이가 생겨서 이 아이를 낳을 때가 돼서 바로 성탄 6주 전에 아이를 낳은 거예요. 남편에게 선물 하나 하려고 보통 4주, 5주를 일을 하고 그 일한 그것을 가지고 남편에게 선물을 하는 것을 기쁨으로 삼았는데 아이가 있으니까 일을 못 하잖아요. 이번에는 무슨 선물을 어떻게 하지 하고 고민하다가 지혜를 가지고 무슨 선물을 하느냐. 이 아이에게 옷을 잘 깨끗하게 입히고 아이에게다가 리본을 매가지고 여보 이번 성탄 선물은 이거야 하고 줍니다. 남편이 또 그 뜻을 기쁘게 받아서 그래 참 고맙네 이 선물을 나에게 안겨주어서 그러면서 나도 줄게 그리고 또 줍니다. 그래서 서로 이 아이를 선물로 주고받습니다. 그러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이 엄마의 마음에 이 아이를 받는 이 아이를 내가 주는데 이 아이를 내가 선물로 주는 이 사람이 내 남편이 아니라면 어떨까? 내 남편이 아닌 사람에게 내가 이 아이를 선물로 준다면 어떨까? 주는 나는 어떻고 받는 것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미치다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선물로 내어주신 이것에 큰 은혜를 받으면서 그 어떤 성탄보다 참 의미 있는 성탄이 되었다고 하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참 새롭게 깨달아진다. 여러분, 우리는 그저 하나님 우리에게 아들을 선물로 주셔서 그냥 알지만 그 의미를 한 번 더 깊이 새겨볼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 시대, 여러 모양으로, 여러 방법으로 계시하신 그 메시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보내실 그 메시아, 그를 계시하는 중에 오늘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한 부분은 바로 그가 나실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고을 중에 작을지라도 내게서 한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하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는 평강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과연 예루살렘의 이 베들레헴에 나실 그 메시아가 인류 역사상에 맞는 자가 있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할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진 일이 있는가? 바로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미가야가 예언한 그분이다 하는 그 말씀을 우리는 전제하고 봅니다. 여기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 우리 예수님이 탄생한 곳 잘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에브라다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베들레헴이라는 말과 그리고 에브라다야 하는 이 말은
같은 도시를 두고 다른 표현으로 부르는 이름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예를 들면 서울이라고 불려지지요. 또 조금 우리보다 먼저 사신 분은 서울이란 말보다 한양이란 말이 익숙합니다. 한양 간다고 그러죠. 바로 똑같은 도시인데 이름이 다르게 불려질 수 있잖아요. 시대가 바뀌면서. 그래서 에브라다, 이게 열매가 풍성한 곳, 베들레헴, 떡이 있는 집, 이런 것으로 의미가 비슷한데요. 바로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고을들 중에 작은 고을이지만 내게서 한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하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그 베들레헴에 나시는 것, 우리 과정 잘 알잖아요. 분명히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나 그의 또 아버지가 되는 그 요셉이나 베들레헴, 고향은 베들레헴 사람이지만 유다 지파 사람이지만 그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저 위쪽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잖아요.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는 그를 베들레헴에 탄생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정확하게 로마의 황제를 동원시켜서 황제로 하여금 갑작스럽게 호적령을 내려서 반드시 고향에 가서 그 호적 조사에 참석을 하고 오라는 겁니다. 확인을 하고 오라는 겁니다. 로마의 황제는 자기 세금 걷는 문제를 위해서, 자기 다스림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지만 하나님은 거대한 하나님의 프로그램, 하나님의 계시하신 그 베들레헴에 나게 하시려고 이런 일을 작동시켰다 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범사에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떨어진다 하는 것을 믿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를 또 한 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만삭의 몸을 하고 그 먼 길 최소한 아무리 빨리 가도 3일 이상 걸어가야 하는 그때 그 만삭의 몸을 하고 베들레헴까지 가서 있을 곳이 없어 마구간에서 얘기를 낳는 그 장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베들레헴 약속된 장소에 정확하게 메시아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럼에도 그 당시에 알아보는 자가 별로 없었지요. 자, 또 하나는 그가 목축을 한다는 표현을 오늘 썼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에 보니까 4절에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 양들은 다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렇지만 나는 내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줄 것이다. 이렇게 요한복음 10장에서 오신 목적을 분명히 했는데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큰 목장의 가장 큰 대목자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풍성케 하신 그분, 지금 온 세상에 이분의 양이 되어서 그 목자를 따르는 자가 전 세계에 충만하지 않습니까? 이루어진 말씀이지요. 오늘날 우리는 이루어진 사실을 가지고 믿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팩트 위에, 사실 위에 뿌리를 확실히 내리고 그것으로 든든히 서가는 것입니다. 그분은 목자가 되셨지요. 그리고 5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그는 평강이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의 닉네임이 뭡니까? 샬롬의 왕, 평강의 왕 아닙니까? 평강의 왕이란 말, 무력으로 다스리지 않는단 말입니다. 무력으로 정복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총이나 칼로 정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으로 정복해서 평강의 왕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 그래서 그분은 평강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그분의 양이 된 자, 그분의 백성이 된 자를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7절에 이 사람들을 야곱의 남은 자란 표현을 썼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말하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된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거잖아요. 자, 이 예수님,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저들이 이 땅에 어떤 존재로 살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인데 바로 저들은 이 땅에 이슬 같은 자가 될 것이다. 이 이슬이란 말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슬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너무 중요합니다.
강우량이 절대로 적은 그 땅에 이 낮에 뜨거운 기운과 밤에 차가운 기운이 만나면서 많은 이슬을 만들어냅니다. 심지어 아가서 표현에는 뭐라고 합니까? 밤에 이 왕이 찾아와 가지고 그 사랑하는 여인의 문을 두드리는데 문을 안 열어주는 때 그가 이슬로 내 머리가 젖는다는 표현을 씁니다. 이슬이 그만큼 많이 내린다는 겁니다. 이슬이 풍성하다는 겁니다. 그 풍성한 이슬로 언제 내리는지도 모르는 그 잔잔한 이슬이 모든 만물을 살게 하는 생명이 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는 알게 모르게 이렇게 내려서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는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이슬 같은 은혜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면 이슬 같은 은혜만 주느냐? 아니요. 때로는 폭포수 같은 단비를 주신다는 말입니다. 이슬로만 모든 것이 풍성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때에 맞는 단비를 초목 위에 내려서 풍성하게 하시듯이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때로는 이슬 같은 존재가 되고 때로는 단비 같은 존재가 되어서 이 세상을 풍요롭게 만드는데 쓰임받을 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말입니다. 바로 저도 여러분도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나 때문에 누군가가 소성함을 받고 나 때문에 누군가가 축복을 받고 나 때문에 누군가 은혜를 받는다면 내가 이슬 같은 존재요. 내가 하나님의 그 때를 따라주시는 단비 같은 존재라 그 말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지요. 또 하나는 뭡니까? 단순히 이슬과 단비만이 아니라 너는 그 숲을 가운데 있는 사자 같을 것이요. 이 양떼들 가운데 있는 젊은 사자 같을 것이다. 뭡니까? 여러분 가끔 이 동물에서의 왕국을 보시면 거기에 사자들은요 참 여유가 만만해요. 뭐 주변에 별별 것들이 다 있어도요 자고 싶으면 그냥 그늘 아래서 편하게 잡니다. 그런데 아무도 해치는 자가 없어요. 사자는. 그렇죠? 사자가 한번 소리를 내고 움직이면 다 떨고 도망가잖아요. 모든 짐승의 왕을 사자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 위로부터 주시는 권세를 가지고 사단을 제어하고 이 땅의 모든 저주를 풀어내는 하나님의 사자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오늘날 그분의 백성된 자에게 주어진 축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잘 써야 되지요. 때로는 단비같이, 때로는 사자같이 싸울 자는 싸워 이기고 또 연약한 자를 함께 소성시키는 이런 자가 바로 성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큰 은혜임을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다 성탄과 연결되어 삽니다. 성탄의 영향력 아래 있습니다. 가장 큰 영향력 중에 하나가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난 생일날이 예수님을 기준으로 몇 년 후에 정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지 1960년이 지난 후에 내가 태어났다. 그게 생일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생일의 기준이 예수님이 기준이라니까요. 그런데 자기들은 그 기준인지도 모르고 살아.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또 보세요. 이 성탄절이 되면 장사하는 분들은 장사하는 분대로 성탄의 대목을 누리려고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화려한 조명들을 켜면서 알리지요. 또 성탄 선물들도 주고받지요. 케이크들도 주고받지요. 1년 중에 케이크 3분의 1이 성탄절에 나간다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다 성탄절의 대목을 누리고 성탄절에 그런 것들을 이용하여 살면서도 주님 태어나신 것 때문에 기뻐하거나 감사하지 않죠. 요즘은 좀 덜합니다만 한때는요 성탄절에 아이를 갖는 베이비, 그죠? 베이비들이 많았다고 그런 말도 하잖아요. 왜? 지금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성탄절이 1년에 유일하게 이 통금이 없는 날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날 우리 남녀들이 많이 데이트를 하고 밤을 지새우고 이러면서 아이들도 많이 생겼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예수님과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었다는 거,
지금도 그분에게 내 삶을 의탁하고 그분에게 인도를 받는다는 거, 이게 성탄에 주신 큰 은혜의 축복 아닙니까? 같이 누릴 수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아멘이지요. 저도 이 시간 이 자리에 서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예배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나의 메시아임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이 자리에 쓰임받는 것 자체가 성탄의 선물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알게 하시고 성탄의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마치 뭐와 같이 동방의 박사들이 그 별을 따라서 그 메시아, 태어나신 메시아를 경배하려고 그렇게 와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서 왕궁에 가서 이 왕궁에 혹시 아이가 낳느냐, 왕될 자가 낳느냐, 우리가 경배하러 왔다고 할 때 난 자가 없다 이러면서 막 소동이 일어나면서 도대체 뭐냐 이러면서 그 혹시 메시아가 이 땅에 날 메시아가 어디에서 난다는지 너희 알고 있느냐고 서기관들 대제사장을 불러다가 바로 물었을 때 그들은 즉시 대답합니다. 뭐 살펴보지도 않고 찾아보지도 않고 바로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그래 놓고도 그 정보를 다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하늘의 별의 사인을 가지고 그렇게 멀리 경배하러 온 그들에게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지도 않습니다. 오늘날 이 성탄절에 번쩍번쩍하는 이 시대에 예수님 앞에 조용히 나와 경배하는 자가 몇 명 되지 않는다는 것,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 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동방박사처럼 그분을 알고 그분 앞에 나와 엎드려 경배하며 작은 것이지만 예물이라도 드리며 예배하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이냐 이 말입니다. 아멘 아닙니까? 한때 미국 사람들을 감동시켰던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아이가 이 라이언 화이트라고 하는 사람인데 13살에 혈우병이 걸려가지고 수술을 하는 중에 치료를 하는 중에 의사의 실수로 에이즈가 감염이 돼요. 에이즈 감염자가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자기 잘못이 아니잖아요. 에이즈 감염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밝게 그리고 학교 생활 잘하면서 건강하게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것이 뉴스가 돼가지고 자꾸 이제 퍼져나갑니다. 퍼져나가는데 뭐 그렇다고 다른 특별한 기적은 일어나지 않고 딱 5년을 살고 그 수완을 다해서 그 에이즈를 이기지 못하고 이제 죽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가 죽기 전에 그 아버지와 그 아들이 주고받은 이야기가 큰 뉴스가 된 겁니다. 그 뉴스가 어떻게 됐느냐. 아빠가 이제 그 18살 된 그 아이를 죽어가는 그를 바라보면서 남긴 메시지입니다. 얘야, 이제는 내가 너에게 어떤 것을 줄 수가 없구나. 내가 너에게 선물을 줄 것이 없구나. 미안하다. 미안하다. 그때 아들이 아빠 아니에요. 아빠는 저에게 가장 큰 선물,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선물을 저에게 주셨잖아요. 그 바로 예수님을 저에게 알게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경배하게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아빠, 나는 이 큰 선물을 받고 조금 한 걸음 먼저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둘이 끌어안고 이 주고받는 이 고백이 뉴스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는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생명의 구주십니다. 얼마나 다양한 방법으로, 얼마나 다양한 시대에,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과 사건을 통하여 계시했지만 사람들은 눈이 가리워져 못 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부분적이지만 볼 수 있다는 거, 알아질 수 있다는 거, 믿어졌다는 거, 축복 중에 축복 아닙니까? 그 예수 앞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할 수 있는 건 은혜 아닙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 한번 새깁시다. 예수는
그냥 어느 날 일어나서 내가 메시아다 날 믿으라 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창세전에 그의 근본은 상고라고 했잖아요. 이 상고가 태초거든요. 끝이 없는 곳이거든요. 상고 영원이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영원전부터 계신 그 하나님의 품속에 계시던 그 예수가 이 땅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그 선물을 받는 자는 영접하고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 놀라운 복,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을 받고 살게 된다는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 성경을 통하여 계시했다는 것 아닙니까? 오늘 이 계시 앞에 저와 여러분은 아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1년에 한 날이지만 또 토요일이지만 우리 25일 날은 그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 주님을 기뻐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이 예배를 25일 날 드리고 또 26일 날은 원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고 또 31일 날은 또 송구영신 예배를 같이 또 함께 드리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시간을 잘 조절해서 주님을 예배하는 일에 또 예배하는 그 자리에 주시는 은혜를 꼭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 그보다 더 큰 선물이 없다는 것 우리 확실히 알고 그 예수를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아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하신 이 놀라운 은혜와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로 안고 우리 또한 주님을 사랑하며 우리 또한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자들을 그 마음으로 사랑해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이런 일에 쓰임을 받아가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선이 붙드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